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피 마더스 데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어머님들 위에 주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쁘고 은혜로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애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죄의 삶, 회방의 삶, 원망의 삶에서 돌이켜 감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환할 것을 이 시간 소원하오니 우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 성자여
성삼위일체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분 앞에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명의 길 가운데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내 갈 길로 나아가고 스스로 열매 맺으려 애쓰며 살아온 한 주는 아니었는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셨으나 여전히 내 안에만 갇혀 있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 교회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어머니 학교와 감사 모임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십자가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받은 은혜를 늘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온전한 축복의 그릇이자 은혜의 통로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며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며 무엇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식구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픈 몸을 어루만져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 참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단 위에 세우신 김혜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세교 영인 및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 컨퍼런스 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펀드레이징을 위한 5월달 K카페가 1부와 2부 사이에만 열립니다. 교육부 행사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을 KPCM대에서는 귀한 만남, 소중한 시간. 이번 가을 KPCM대에서는 귀한 만남, 소중한 시간, 비행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초청 콘서트 무대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 공연 무대를 위한 재능 기부가 가능하신 분들은 강도윤 장로님 혹은 이수경 집사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CMD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창립 기념 예배에 찬양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을 성가대에 초대합니다. 성가대와 함께 연습하고 찬양하며 창립 기념일 감사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송희노 집사님, 손세금 집사님께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KPCMD 사역팀 오보영 집사님께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토브 청년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비전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T2Y에서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텔라, Shine Jesus Light 이라는 주제를 갖고 3세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월 21일까지 접수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정인 목사님과 이재선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대청소가 5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자랐고 믿음을 키우면서 아버지와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선교 다녀오는 게 어린 저의 눈에 띄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 꼭 선교를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10학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아쉽게도 제가 어릴 적부터 상상하던 선교를 갈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팬데믹이 사라지고 또다시 KPCM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전승희 장로님이 학기 초 때 준비해 주신 저녁 모임이에요.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같이 나오다가 어느 주일날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광고를 보게 되었지요. 학교 방학하는 날이 4월 29일인데 선교는 5월 1일이니까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만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장로님께 물었어요. 코스타리카 선교를 갈 생각 중인데 제가 혹시 치과 쪽으로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마침내 장로님이 치과 도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고 선교를 위해 훈련을 시작했어요. 첫 모임 때는 모두 낯설고 제 나이 또래 친구 태수 하나뿐이라서 좀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아무 갈등 없이 조심히 다녀오고 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더라고요. 선교 가는 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하나로 메꾸어 주셨어요. 선교 준비 과정에도 방해가 많았는데 선교 가는 첫날까지도 비행기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늦게 갔지만 선교지를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원에 무사히 도착하고 각각 교회에서 사역도 무사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의 희망이 치과 의사가 되어서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치과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제 서툰 스페인어로 말은 잘 못하겠지만 치과 의사로서 도움이 될 수만 있더라면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우리가 뿌린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루의 끝을 맞이하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버스 안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게 힘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나요.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곁에서 기다려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 코스타리카로 갔는데 오히려 제가 사랑받고 치유받고 온 기분이에요. 여기서 살면서 편하게 누리는 것들은 선교지 없지만 코스타리카에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 차 보였어요. 지난 1년 동안 학교 공부에 집중한다고 많이 힘들고 지쳤는데 선교를 갔다 오고 난 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행복함이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하느님과 가까이 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디트로이트를 돌아오고 첫 주일이 저번 주였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선교 다녀오니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2개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고 선교는 꼭 직접 가보셔야 돼요. 직접 가보아야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좋은 첫 선교 경험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눠주고 싶어서 이 간증을 적어봤지만 직접 가시면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함께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영자매님이 훈련받는 첫날 훈련받으러 저녁에 왔는데 30분 자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날 시험이 있어가지고 밤새 공부하고 30분 자고 왔는데 아주 전혀 피곤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랑또랑 훈련받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하셨는데 우리 이승종, 이경화 성도님 집사님의 사돈 되십니다.
박경리 님이세요.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희 집사님의 사촌 동생이십니다. 박하람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필사 하신 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아주 기분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하신 분들 선물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이제 오늘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전교인 대청소 사인업하는 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 오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집안 청소는 같이 해야죠. 몇몇 사람들만 하면 힘들죠. 같이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교회 청소를 할 건데 딱 2시간입니다. 딱 2시간. 그래서 2시간 나오셔서 열심히 같이 청소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어머니의 날인데요. 어머니의 날에 어머니들의 목소리로 어머니가 부르는 그런 찬양을 저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정말 뭉클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뭉클하네요. 이 찬양은 어머니들이 부르지 않으시면 이런 감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봉헌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이제 첫 번째 설교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워낙 이 교회가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던 터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목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어느 용감한 장로님이 총대를 메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패기가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많이 듣는데 또 말씀은 많이 아는데 과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 그러죠. 많이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서부터 우리 손과 발까지의 거리가 더 먼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눈물도 흘리고
가슴으로 느끼지만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바리새인이 되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일부 예배가 예배당에서 끝나면 이제는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가짜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가정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못하셔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진 그 한마디, 그 한 단어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 나옵니다. 핵심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이런 말씀도 있었네.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는 우포타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우포하면 아래, und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라는 말은 마치 주인이 높은 곳에 있고 종이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포타스라고 하는 것은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섬기는 게 뭡니까? 섬기는 것은 상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막 해줘 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려면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존경을 먹어야 삽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명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남편은 존경을 먹어야 힘이 나고 아내는 사랑을 먹어야 활짝 피는데 뭘로 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존경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아내는 사랑을 먹어야 아름답게 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남편이 가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내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하신 명령은 귀를 막으세요. 잊어버리세요. 뭐 순종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싸우지 마시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하신 명령은 잊어버리세요. 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랑 안 하냐고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아내가 받으시고 남편에게 주신 명령을 남편이 받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같은 사랑으로, 같은 섬김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니까 오늘의 앙트레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10계명은 2개의 돌판 위에 쓰여졌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요.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명령이 부모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할 만큼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특별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어찌 보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브릿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샤워하실 때 여러분의 배꼽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배꼽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배꼽을 보실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데 공격이 아니고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참 흥미로운 게 이게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가 파생이 됩니다. 무겁기 때문에 짐스럽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무겁기 때문에 중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부모님을 사랑하라, 존경하라 이런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이런 다소 드라이한 표현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다섯 번째 계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 많고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에게 꽤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신비주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고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고 제 방에 숨어 있고 이러면 신비주의 컨셉, 아, 목사님 훌륭한가 보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제 사무실에 화장실이 딸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긴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제 자주 가면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애들이 막, 저 어릴 때는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화장실에서 저를 막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고 막
신비주의 컨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주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서 자주 보면 다 보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많은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아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하도 어려서 학대를 당하셔가지고요, 아직도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몸이 움찔움찔 한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 존재였는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어려운 거죠. 세상의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희의 느낌이나 생각과 판단에 상관없이 부모를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 말씀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통로이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심플하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집착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거죠. 어긋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키우는 게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자식은 뭐다? 자식은 왼수가 아니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으로 여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크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정말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 보시면 입에 침 잔뜩 바르시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이야 하면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뭐죠? 너의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는 정말 바닷속이고요. 또 하늘에 새들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초원에 개미들, 생명력이 넘치는, 이게 지구입니다. 대한민국 기억나시죠? 지금 이제 78억의 인구, 79억에 가까운 그런 인구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그야말로 생명으로 그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뒤져봐도 개미가 있고 벌레가 있고 어디에 가봐도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었는가?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94 million miles, 9,400만 마일,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이 절묘한 거리가 유지되어지므로 지구에는 생명이 가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가까워지면 다 타서 죽는 거죠.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이 적절한 94 million miles, 9,400만 마일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로 가면은 8.3초면 갑니다. 8.3분, 8분 조금 넘어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이 거리, 이 생명의 거리를 유지할 때 지구에는 생명이 그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아끼다 보면 막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애간장이 다 죽는 겁니다. 너무 멀어지면 자녀들이 얼어 죽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적절한 생명의 거리를 유지해야 부모님들도 살고 자녀들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적절한 생명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매일마다 주어지는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살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득한 그런 자녀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생선 머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일미라고 하시면서 늘 머리만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와 동생들은 맛없는 몸통은 저희가 먹고 부모님은 늘 맛있다고 하는 그 머리를 드시게 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여서 그랬겠죠.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저도 생선 머리를 자주 먹게 됩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이 몸통은 맛이 없어요. 몸통이 맛있습니다. 머리가 맛이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죠, 머리는. 그러면서 철없는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어두일미라는 말은 어머니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구나.
어머니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 어두일미, 먹을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시고 모든 생명의 진액을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멋진 말이 있더군요. 엄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아멘이시죠? 성경 말씀 아닌데만 아멘이 나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생명의 통로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진액을 뿜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어머니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한 노래를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알게 하시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살점을 떼어 주시고 생명의 진액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까지 키워 주신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